242장 교회의 참된 터는 우리 주 예수라. 그 귀한 말씀 위에 이 교회 세웠네. 주 예수 강림하사 피 흘러 샀으니 땅 위의 모든 교회 주님의 신부라.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땅 위의 모든 교회 주 안에 있어서 하늘의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네. 오 주여 복을 주사 저 성도들 같이 우리도 주와 함께 늘 살게 합소서. 아멘. 준비 찬송 323장 합시다. (1절과) (4절) 해봅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왜 가지 않느냐. 너의 죄 자복하고 그 앞에 나가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줄 말아라. 4절 다 일어나서 해봅시다. 주께로 한 걸음씩 곧 와서 아뢰라. 기쁘게 너의 몸을 주 앞에 드려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주께 나오라. 주님께 아뢰이면 너 복을 받으리라. 값없이 주는 은혜 너 그절 말아라.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낮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유 마리에게 나시고 본류 빌라도에게 방언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하면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많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함나이다. 아멘.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희망 없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저에게 희망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다른 희망을 희망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동문 44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196장 합시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저 죄인 어서 주께 와 죄 사유하심 받아라.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얻을 것이라. 죄 중에 상한 영혼을 주 온전하게 하시네. 주 우리 죄를 인하여 피 흘려 죽으셨으니 주 밖에 없는 사랑을 만 백성 알게 전하세. 주 예수 사랑 못 잊어 나 항상 눈물 흘리네. 이 세상 어디 가든지 내 주만 생각하도다. 목마른 자의 세매와 영생의 물을 마셔라. 내 주를 사랑한데도 늘 맘에 부족하도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태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는 천지의 주지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또 복음의 말씀을 밝히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 생명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우리 교회 10시 반에 우리 성경 모임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396장 합시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여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퍼지니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놓아 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줍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시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 이길 힘을 누가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한 이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내 사망 고통 면해 주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활 하게 하옵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여기 지난 시간에 우리를 빛의 열매라,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빛이라는 이것은 사실은
실체로서 이야기가 하기가 곤란해요.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바람의 아들 할 때 바람이 있습니까? 바람의 아버지가 될 리가 없죠. 마찬가지로 빛의 아들, 그 어둠의 아들, 이 모든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무 개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것을 엎어버리는 겁니다. 개별자, 나의 개인이 있다. 개인이 있으니까 모든 출발을 나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나 구원 받겠습니까? 나 복 받겠습니까? 나 천당 가겠습니까? 시작하는 그 모든 사고방식을 나부터 출발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에게 할 말이 없지요. 완전히 그들을 뭉개버려야 되죠. 포괄적으로 다 다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빛이란 단어는 개인을 두고 이야기하고 전체를 두고 이야기하고요. 거기에 반대가 되는 어둠이라는 것도 개개인이 니는 나쁘니까 어둠이다 이래 하는 게 아니고 이 세상 전체를 어둠으로 이제 포괄적으로 다 덮어버립니다. 요한복음 1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오늘 본문을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내용은 뭐냐면 네가 빛의 자녀인지 그 다음에 나온 말은 어둠의 자녀겠죠.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너가 스스로 측정해봐라는 겁니다. 이거 테스트 해봐라 시험해봐라는 말이 그거 말이에요. 측정해봐라. 네가 빛의 자녀인지 어둠의 자녀인지. 빛의 자녀가 되려면 개인적으로 내가 어떤 역량을 동원해서 착하고 사고 바르게 사는 게 이게 빛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없어요. 제가 아까 방금 이야기 해드렸거든요. 빛이란 어둠이라 하는 것은 개인을 두고 닥달내는 개념이 아니란 말이죠. 똑바로 해. 그럼 빛의 자녀 해줄게가 아니라 이미 쳐들어온 개념이다. 쳐들어온 개념이에요. 그냥. 해를 우리가 초청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달을 우리가 내한테만 특별히 달을 내에게만 비춰달라 요구할 수가 없어요. 낮이면 해 있고 밤이면 달 있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이게 낮에 해 있고 밤에 달 있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이야기입니까? 이게 어려운 이야기 아닌데 우리가 평소에 거기에 신경을 안 쓰고 있죠. 생소하게 느껴집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는 낮에 해가 다 비치고 밤에는 달이 다 비친다는 포괄적인 개념이 없고 눈만 뜨면 뭐냐면 자기 생각만 하고 살기 때문에 자기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살기 때문에 정작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이게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걱정을 해도 혼자만 알고 있는 근심거리 가지고 걱정하고 있어요. 혼자만 알고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찾을 때도 나만 특별히 봐줄 수 있는 혜택을 주시옵소서 라고 요청하게 돼요. 남들은 기도 안 해. 나는 특별히 기도하고 헌금하니까 헌금하고 기도하고 바르게 살라고 예수고 있는 나에게만 특별하게 하나님이 좀 챙겨달라고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말고 우리 교회만 부흥되게 해달라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게 다른 집안 말고 우리 집구석만 잘되게 해달라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성경은 빛, 어둠, 포괄적입니다. 하나님께서 빛의 자녀라고 추상적인 용어를 이렇게 거론하고 있는 그 이유는 이게 인간이 자신부터 출발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을 근거로 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그걸 비춰 보게 되면 그건 포괄적이고요. 우리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는 개별자고 개인적이거든요.
그래서 빛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걸어왔고 이 땅에 살았던 그 전체가 빛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나만 챙기면 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어디에 속하느냐 하면 이거는 어둠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주님께서 그 사시면서 겨냥하는 그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디에 중심이냐 하면은 자기의 몸을, 개별적인 몸을 중심으로 해서 그 몸에서 자기 자신이 자아가 있고 내 개인적으로 천국 가기를 바라는 그런 욕망 같은 게 있어요. 이거는 거기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인간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의 사도 바울의 복음에는 뭐냐 하면은 인간이라는 것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없는 거예요. 출발점이 인간이라는 것이 이 몸을 내 몸이라고 여기고 시작한 것이 인간이거든요. 인간으로 시작하다 보니까 그 인간, 내 안에 인간이 인간답게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목사한테 묻는 거예요. 근데 목사 보기에는 당신은 인간이 아닌데 왜 출발을 인간부터 시작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면서 사람들께 실어버린 바 되었어요. 이거 아셔요? 예수님은 실어버린 바 되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진실을 알려면 우리가 어느 자리에 가느냐, 합류해야 되느냐 하면은 사람들께 실어버리 받은 그 자리에 우리가 찾아가서 합류해야 돼요. 근데 사람은 개인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남들부터 실어버린 바 될까봐 그거 겁내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걸 두려워하면서.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숨어지는 이유가 남들께 보일 만한 그 거창한 뭔가 떳떳하게 남들 앞에 나서고 싶은 내세울 게 없기 때문에 자꾸 계속 숨어 들어가는 두더지처럼 숨기 좋아하는 생활이 계속되고 있어요. 특히 현대인들에서는 그 특징이 굉장히 두드러지는 겁니다. 내가 남들 앞에 내세울 게 있을 때까지는 내 몸을 노출시키지 않겠다. 그러나 예수님은 노출시켰거든요. 노출시켰는데 예수님은 그 노출된 그 몸, 거기서 몸에서 행하는 그 말씀과 그 행동은 가는 곳마다 결국은 주님 사람들부터 실어버린 바 된 겁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는 멸치를 받아서 사람들께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한평생 살아갔던 그 모든 것을 다 종합하게 되면 사람들께 멸치받는 일이고 사람들께 실어버린 바 되어서 아무도 주님과 동행할 의사가 없는 그러한 결과를 낳는 것이 예수님의 살아갔던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몸뚱아리, 그 몸이고. 근데 우리의 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십자가 있는 꼭대기 십자가 꽂힌 교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어처구니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기가 싫은 거예요. 예수님 생각은 하지요. 그러나 예수님만 생각하지는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게 사단이고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는 몸은 하나예요. 몸은 하나인데 자아가 두 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빛의 자녀를 예수님의 몸을 몸의 영광의 붙어 있는 새로운 몸으로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있는 자아를 떨겨내는 그 작업을 하신 거예요. 그걸 측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인간이라고 여긴 것이 사실은 인간이 없다는 거예요. 또 노골적으로 말씀드릴까요? 지금 하늘에서는 주님께서 우리가 산에 있는 모든 천사가 모두들 우리가 실패하기만 기다리고 있어요. 제발 인생에서 좀 실패하란 말이죠. 주님 가신 길이 그 길이거든요. 우리 성공을 기다리는 쪽은 어디냐? 악마 쪽이에요. 같이 지옥 가자는 이야기죠. 이 땅에 성공해서.
실패를 해줘야 기대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의 인간미 또는 인간의 가치, 인간의 고유와 고유적인 그런 자율권 그런 데서 좀 이렇게 떨쳐버려라 이 말입니다. 교회 성공하려고 교회 와요. 완전히 이거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교회 옵니다. 이사야 53장의 3절에 보면 예수님 가신 길은 실어버린 바 된 건데 그 실어버린 바 된 것이 싫다는 거예요. 우리 몸은, 우리 자아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하기를 네가 네 시험해보라. 네가 전에 어둠이 있던 그 자아냐 아니면 주님이 위해서 주신 자아냐를 분명히 실험해보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어떤 조건을 걸어 놓습니다. 성령 받은 자와 성령 받지 않는 자의 차이를 뚜렷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시험해보라고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트라이 해보라 이 말이죠. 친자 확인해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친자 확인. DNA 조사 한번 해볼까? 이래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성령 받았지요. 그렇다면 주님 천국 가려면 주님 받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주님 성령 받아서 사람들에게 실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그것도 아주 구애받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래 싫어해 그래 내 미워해 그래 이 가는 길이 주의 길이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야 그래 너희 싫어하든지 말든지 나는 내 갈 길 갈 거야. 그런 당당함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라고 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시험해보라. 떨고 낼 걸 떨고 내는지를. 오늘 본문 설교는 아주 간단합니다. 성령 받은 자 이야기하기 전에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10절 읽었을 때 그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 이것만 파악하게 되면 오늘 해석 다 끝나는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오늘 본문을 그대로 보았을 때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교회에 계속 나오는지를 그걸만 파악하면 끝나는 겁니다. 성령 받지 않는 자가. 성령 받지 않는 자는 개별자로 있기 때문에 자기 보존 능력이 굉장히 강력해요. 자기 하나 잘 다듬어 가지고 천국 보내면 그만이라는 생각 굉장히 강렬합니다. 성경에서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그런 말, 부자 청년의 이야기 그거죠. 어릴 때부터 자기 십계명을 다 지켰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보존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자기를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아됨을 떨고 내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자아를 추구하는 겁니다. 완벽한 자아를 추구하는 거예요. 완벽한 자아 앞에 성경에 나와서 십자가 이야기가 나오니까 십자가를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십자가 나오니까 주님께서 고난받으셨구나. 주님 고난받아서 우리 보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오라 하는구나. 따라가지. 제가 지금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생각을 하는 겁니다. 따라갈게. 십자가 믿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했었으니까 이제는 뭐부터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악마로부터 사탄으로부터 율법으로부터 우리는 자유다. 그래서 성령 받지 않은 사람 자유는 뭐냐? 일단 첫 단계가 뭐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자유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뭐로부터 벗어난 자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반토막이고 나머지가 있는데 뭐를 향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나를 완전케 따듬는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뭐로부터의 자유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부터 십자가에 머물지 말고 십자가에 그래 있지 말고 이제는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완전한 자아를 추구하는 겁니다. 자기 고유의 절대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나의 절대함. 뭐로 무장하면 도덕으로 무장하는 거죠. 도덕으로. 주께서 시비 걸어서 내한테 벌 내릴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도덕으로 윤리로 무장해서 평생 나는 예수 믿고 나쁜 짓 한 적 없다는 그걸로 완전 무장해서 이 땅에서도 복발부터 천국 가는 것은 기본이고 가족 상급까지 챙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목사가 처음에 목회하기 전에 신학에 있었는데 자기가 신자라고 얘기합니다. 신자라고 얘기하는데 막상 목회를 시작하게 되면 전혀 신자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아가, 완전한 자아가 확장이 되면서 내가 목회하는 교회의 완전함까지 자아성이 확장이 돼요. 자기의 통치성이 확장이 된다고요. 그걸 어려운 말로 동질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처럼 나하고 동일한 생각만 있는 교인들만 남아라. 그러면 그 교회는 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확장이에요. 이게 권력이 퍼지는 거예요. 내 권력이. 그걸 성경에서 특히 구약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아시죠? 우상. 나를 닮은 신이 되는 거예요. 나와 동질성을 확장시킨 신. 그 신이 나를 위한 신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의 이름이 뭐 여호와가 되는 예수가 되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그 신은 내가 되고 싶은 이상향의 모델이 되는 겁니다. 나를 닮은 신이에요. 그게. 성령 받지 않는 사람이 이 대목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나는 빛의 자녀라고 치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것은 뭐만 추구하면 되느냐 하면 여기에 빛의 행함 열매가 있으면 되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만 내한테 퍼부어 갖다가 앵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마치 눈사람 만들듯이 작은 눈송이 만들어서 굴리는 거예요. 착함과 선함과 진실함을 온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그걸 전부 다 자기 것으로 다 만들어내는 내게 되면 자기는 완전을 추구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 그리스의 신화에 오디세이라는 그런 신화가 있는데 오디세이라는 그 신화가 그 인간이 창안할 수 있는 최고의 이상적인 인간형이 오디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꽤나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일렌이라는 세일렌 또는 사일렌이라는 그 사일렌 소리가 아마 거기서 나왔을 거예요. 요정이 있는데 그 요정은 협곡에 배들이 선원들이 가는 협곡에 딱 기다렸다가 노래를 삐리리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버리면 그 건장하고 멀쩡하고 온전한 정신을 갖고 있는 그 선원들도 그 요정의 이런 소리를 듣고 가던 코스대로 가지 않고 점점 더 절벽 밑으로 노래를 저 가게 돼 있어요. 그 유혹의 노래를 듣고 그러면 이제 그 밑에 암초가 있는데 암초에 완전 파손되어 가지고 배에 서는 거 다 죽게 그런 것을 계속 꼬시는 요정이 있었습니다. 신하죠. 그때 이 오디세이라는 사람에게도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오디세이가 거기서 뭐냐면 인간의 힘을 발휘해 주는 겁니다. 예측할 수 있는 모든 나를 시험해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을 미리 예측해서 그 예측만 하는 게 그 데이비치까지 다 마련했어요. 어떤 선원들에게 부탁합니다. 그 돛대에 나를 묶어라. 묶되 내가 아무리 풀어달라고 너에게 요청할 때마다 오히려 너희는 나를 더욱더 단단하게 더 묶어버려라. 그리고 선원들에게는 귀에다가 밀랍으로 딱 막아요. 해서 그 요정이 부르는 유혹의 노래 음악 소리가 안 들리도록 딱 만들고 자기는 이제 기름 막혀서 손짓으로 코스를 잡아갖고 이렇게 한 거예요. 과연 협곡에 가니까 노래가 들리는데 이거는 인간의 이상 그 신적인 신의 세계, 신의 여신이 부르는 노래를 인간은 극복할 수 없어 미쳐버려요. 지금 풀어달라고 아무리 감전돼 사전에 약속된 것이 제발 나를 풀어달라서 그 여인에게 다가서라, 그 여신에게 다가서라고 아무리 해도 선전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꽁꽁 더 묶어버리니까 배는 무사히 파손되지 않고 갔고 나중에 통과해가지고 밀랍 뽑아버리니까 선원들이 선장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뭐 별로 없었어. 무사히 통과한다는. 그게 뭐냐면 인간의 주체라는 겁니다. 인간은 신의 위대함을 인정하면서도 인간은 인간의 자기의 할 도리를 다 해버리면 자기의 운명은 스스로 개척할 수 있는 자유권이 인간에게 있다. 이게 성령 받지 않은 성령이 없는 인간들의 노림수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주체들이에요. 개별자부터 시작한 겁니다. 어떠한 극한의 역경도 이겨내고 어떠한 악마의 시험도 다 이겨내고 기회에 이한 몸
천국에 골인하게 되었다는 그 자부심 하나 믿고 교회 들어오는 거예요. 악마에 유혹해라. 악마에 시험해라. 나는 말씀으로 무장했어. 기도로 무장하고 헌신으로 무장했어. 기어이 나는 내 한 몸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방향 틀어서 천국에 들어가겠다. 그게 바로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이 성령봉입니다. 이게 뭐냐? 우상입니다. 이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이 우상 숭배를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없는 시기에 이스라엘은 우상으로 무장되어 있었어요. 의류 매장 그 창고에 보면 뭐가 많으냐 하면은 옛날에 우리 집 어머니도 이제 옷가게 했기 때문에 알아요. 가보면 마네킹들이 있어요. 마네킹들이 창고에 가득 들어있어요. 홀랑머리까지 마네킹들. 그 이스라엘 구약 성경 후반기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 말씀이 끊어졌어요. 말씀이 끊어지니까 남는 건 주체들밖에 없어요. 지나간 말씀들을 챙겨서 그 로마 제국 앞에서의 그들은 이 압제를 당하면서 그들이 믿는 것은 메시아가 온다는 그 일념 하나밖에 없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메시아에 만날 수 있는 자격자는 제가 아까 이야기한 오디세이처럼 자기의 주체적인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메시아 만날 준비에 다 대비하는데 거기 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 오실 당시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이었습니다. 철저히 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예수님도 그들의 노고와 그런 수고에 대해서 그들을 치하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그런 짓 한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했어요. 누구든지 마태복음 5장에 누구든지 바리새인보다 더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못 간다고 단정했습니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경지의 거룩함과 순결함과 경건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모범적으로 나설 때에 그 뒤에 사람들은 그 바리새인을 모델로 해서 뒤따라오겠죠. 그 뒤따라온 사람들 중에 누가 있느냐? 12제자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12제자가 나오는데요. 12제자 중에 베드로 이야기가 16장에 주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마태복음 13장 2절에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받고 죽는다고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수제자답게 온갖 충성심을 다 발휘해서 예수님을 붙들고 간청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치도록 우리가 내버려 둘 우리들이 아닙니다 라고 할 때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 뒤를 나는 넓어지게 한 줄 알았다. 바리새인이 그렇게 열성하는 주체적인 열성이 그게 악마의 일이라는 사실을 12제자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게 악마의 일인 줄 몰랐어요.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악마의 일인 줄 지금도 한국교회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이게 사탄의 일인 줄 모르고 있어요. 사탄이 교회에 샀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이래 되어 있어요.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되 네가 진실로 네가 나를 본 까닭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예수님이 이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은 개별자입니다. 나부터 해요. 나가 여기 있는데 내 몸은 여기 있는데 이 나한테 누가 나에게 유리해 줄까? 여러분 그 윤복기 하는 이야기고요. 여기 내가 있는데 누가 나를 궁극적으로 구원해 주고 위할 줄 누구냐? 예수다. 예수님 따라가자. 그게 바로 예수님한테 책망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거 상상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좋아요. 주님 너무너무 위해요. 주님 대단해요. 주님 최고예요. 난 주님만 따를 거예요. 주님만 사랑해요. 이게 빈말인지 이게 헛소리인지 상상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상상 못하지요. 목사님 신자가 이렇게 했잖아요. 그 사람들은 교회만 키우면 끝나는 사람들이에요. 그거는 왜? 그 돈이 나오니까, 생계비가 나오니까, 그것도 한 직업이니까.
자기 팬들 많아보세요. 이게 방탄소년단 유도 아닙니다. 교인들은 자기 직구생 생각하는 게 내 아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자기 직장 미래, 그거 빼놓고 무슨 생각하러 앉았는 거야, 여기에.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전부 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되었어요. 그러면, 왜 예수님 그런 이야기 했습니까? 주께서 나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내 살과 내 피를 머시라 했어요. 그 소리 듣고 왔던 사람들,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님이 인근 사는 사람들 다 떠나고 말았습니다. 다 떠나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는 처음부터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께 실어버린 바 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남들께 실어버린 바 되는 그런 인생이 될까봐 제일 그게 싫어요. 남 앞에 인간 대우도 안 받는 게 그게 인간이겠어요?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고 말을 한다는 것은 남들에게 내세울 것을 만들기 위한 그 노력이잖아요. 그거 없으면 우리는 부끄러워서 남 앞에 얼굴도 내 몸이 내밀지를 못하죠. 이게 뭐냐 하면 중복된 몸, 중복된 자아상이에요. 시험해보라 하는 것은 떨어내라는 겁니다. 성공을 기하는 그 몸, 우상을 좀 떨어내라 이 말입니다. 몸은요, 주님 몸만 있으면 돼요. 우리 몸은 결국 죽습니다. 우리가 한평생 세월을 살아가는 것이 이 몸 떨어내기 위한 주님의 아주 친절하심이고 예수님이에요. 저는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나오나가 한 이야기 있잖아요. 고장난 벽시계. 어떻게 시계는 고장난데 세월은 고장이 없네 말이죠. 예? 그 노래를 모르니 내가 더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세월을 붙들어도 세월은 자꾸 우리를 떨어내고 있어요. 시간은 아주 너무 착실해요. 주의 말씀을 너무 순종을 잘해요. 우리를 아예 없애버립니다. 네가 시작한 그 개별자는 거, 개인하는 거, 그건 어차피 실패로 끝나야 돼요. 있어봐야 무거운 짐만 될 뿐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왜 거싱거싱 있느냐 하면은 현실 돌아가는 거하고 우리 인간하고 이게 안 맞았어. 아우가 안 맞았어 하는 거예요. 현실은 떨어내긴데 우리는 내지키게 나가는 거예요. 백날 교회 와서 주님께 기도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현실과 안 맞는데요. 주님이 현실과 안 맞는 일을 할 리가 없지요. 그럼 주님은 시험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모든 환경이 네가 빛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 세상에서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부딪히게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과 11장에 보면 예수님과 12제자 자리이고 온 동네 안 다니는 동네가 없어요. 갈릴리부터 해가지고 밑에 예루살렘부터 온 동네 다 다니면서 계속 부딪히게 만들어요. 이 부딪히게 만드는 뭐냐 하면 이 세상에 예수님 중심으로 프로그램 되어 있는데 아직 미활성화된 요소가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할 때 마우스를 가지고 시커먼 그 게임할 때 시커먼 구역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서 활성화되지 않는 탐지되지 않는 관찰되지 않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지게 돼 있어요. 컴퓨터 게임을 안 하시는 분들은 뭔 뜻인지 잘 모르겠죠. 컴퓨터 게임 스타크래프트는 이렇게 보게 되면 마우스를 이렇게 대가지고 여기는 뭐가 있지? 여기 한번 가볼까 보면 없다고 여겼던 그 빈 어두운 자리에서 새로운 상황이 우리에게 새로운 게임의 정황 기회가 부여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자기의 빛의 자녀를 성령을 가지고 계속 돌아다니게 만들어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하루 11일, 3일, 11일, 4일, 10일, 5일째, 6일째 계속 다니게 되면 미활성화되지 않는 미활성화된 지역에서 내가 또다시 실패를 하는 것이 그게 감사한 일인 것을 깨닫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성공할 필요가 없는데요. 성공은 악마가 자꾸 우리 부추겨요. 네 주체잖아. 네 오디세이잖아. 네 대비할 수 있잖아. 네 실패를. 네가 성공해야 남들 앞에 실어버린 바 되지 않아. 너는 남한테 칭송을 받는 존재가 돼. 교회 와도 교회 인간 대우받고 태에 나가 사화 대우받고.
치료받으면 되지 않고 너는 훌륭하게 될 수 있어. 계속해서 그걸 부추기는 겁니다. 악마가. 그러면 몸이 없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약간 어려운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리하고 파도, 소리와 파도에 이 물리학에서의 공통점이 있어요. 소리하고 파도는 이게 실체가 없어요. 개념에 불과합니다. 소리라 하는 것은 공기의 파동을 가지고 소리가 되고요. 파도라 하는 것은 바닷물이 물결치는 그것이 파도지. 파도 자체는 없어요. 그걸 가지고 뭐냐 하면 이것을 파동이라고 하는데 물리학은 저는 그걸 바꾸겠습니다. 흐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그 파동의 반대만 입자인데요. 우리는 개체는 입자거든요. 이 세상에는 흐름밖에 없어요. 개체가 입자는 게 없어요. 입자가 잠시 있더라도 세월 따라서 이게 입자가 다 쪼개져서 다 흩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는 막 흩어질까봐 막 주워 모으는데, 인간의 몸이라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몸은 죽어가고 있는 몸인데, 이게 아까워서 우리 과거의 아름다운 기억들을 전부 다 그걸 버리지 않고 다 주워 모아서 다시 이게 또 자아로 또 구성이 되고, 이게 또 실패로 끝나면 또 좌절하고 울다가 다시 또 술 한잔 먹고 돌아서 가지고 또 괜찮았던 그런 뭐가 나 그래도 절망할 정도는 아니야, 나는 이제 그 정도까지 망가질 대상은 아니잖아 하고 다시 힘을 내서 7번 넘어져 8번 일어난다는 뭐 성경 말씀 이용해가지고 다시 또 주워 먹고 이렇게 한다고요. 마치 그 터미네이터 나오는 영화 같아요. 액체가 되고 흩어지니까 그걸 다 주워 모아서 또 하나의 자아를 만드는 것처럼 꾸역꾸역 나의 나다움을 포기를 못해요. 포기를 못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하나님께서 미활성화된 지역에서 11월 5일날 6일날 7일날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갑자기 우리는 분노합니다. 왜 하나님이요,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 좋은데 나는 뭐예요? 나는 뭐가 됩니까? 라고 화를 내게 돼 있어요. 제가 그 울산 강에서 그런 이야기 했는데요, 사람이 화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나를 왜 개무시하느냐. 나를 왜 개무시할 때 앞에 붙은 나예요. 근데 나는 없는 거거든요. 없는데 그 나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거는 과거의 추억들을 다 끌어모아서 지금의 나라고 자꾸 우기는 겁니다. 나를 우기다 보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이 나한테 와서 나를 기쁘게 하는 쪽으로 마감이 되어야 된다고 억지를 부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상이거든요. 우상이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것이 내 좋아라고 돌아가야 돼. 신이시여, 예수여. 그래야 당신은 좋은 예수고 사랑의 하나님 맞아요. 라고 우리 쪽에서 주님을 한 수 가르치려고 하는 거다, 이 말이죠. 부셔지면 되는데, 없어지면 되는데 자신의 동질성을 포기를 못합니다. 인간이 자기의 동질성을 포기를 못하게 되면 자기가 절대 도덕적 기준이 되어가지고요, 나와 같이 않으면 욕하는데 아주 전념을 해요. 왜 어느 책에 보면 그런 게, 왜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을 죽이느냐? 유대인이 예수의 십자가 못 박아 죽이느냐? 아니. 유대인이 돈밖에 몰라서 미워서 죽이느냐? 아니. 그게 아니에요. 유대인을 죽이는 이유는 그 당시 나치가 무려 국민의 83.5%라는 지지율을 얻기 위해서 그걸 다 같이 동일한 공격할 적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적을 만들므로써 이쪽이 전부 다 내 편이 하나의 자아의 확장이 된 거예요. 개별자가 모여서 하나의 국가라는 그 큰 개별자가 된 거예요. 그게 바로 우상 덩어리예요. 바로 예수님은 그게 마감되는 거, 유대 사회가 이스라엘이 살아야 있어야 메시아가 옵니다는 그 이스라엘 항복판에 북한 미사일을 쏘듯이 같이 구멍을 뚫어버린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리에, 내가 있던 관역에 그 양궁할 때 10점 만점 자리 있죠. 10점 만점 자리에 미사를 쏘아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자리는 네가 있을 자리가 아니고 주님이 계실 자리예요. 여기는 빈 곳이 돼야 돼요. 우리 항복판이. 그야말로 바람이 숭숭 통과해야 될 자리예요. 그래야 우리가 분노하지 않아요.
칠곡의 7 할머니가 어떤 영화가 있는데, 단편 영화인데, 칠곡의 할머니들이, 야, 70, 80, 70이 됐고 80 다 된 사람인데, 한글을 뒤늦게 배워가지고, 한글 배우는 재미가 있었답니다. 그 한글 배웠는데, 한글 배운 데서 뭐 어떤 시를 가르쳤냐 하면은, 예, 푸시킨의 러시아의 푸시킨 시를 가르쳤던 전 모양이에요. 그 영화에 보면 할머니들이 이런 대목을 외웁니다.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라는 그런 대목을 이제 영화에 보면 나와요. 삶이 너를 속일지라도, 운명이 너를 속일지라도 너는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내 삶이 아닌 경우에만 가능하죠. 이 내 삶이 내게 아닐 경우만 그게 화나고 분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껏 제가 이야기한 게 뭐냐?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이야기한 거예요.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이야기. 그러면 성령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성령 받은 사람 나옵니다. 반갑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이야기하노니, 내가, 예, 그 23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내가 수고 넘치게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많이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이 40대 하는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날 기포면에 지냈으며, 예, 여러분 여행의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그 형제들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분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분 굶고 춥고 헐벗었고. 이게 지금 성령 받은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따랐던 결과미가 이런 결과예요. 도대체 사도 바울의 자아는 그럼 어디 있습니까? 12장에 나옵니다. 12장에 내가 한 환상을 봤는데, 거기에 내가 삼청전에 올라갔는데, 거기에 어떤 사람이 있는데, 나는 그 사람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나였다. 이거는 내가 마련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마련한 자아예요. 몸은 하나인데 자아가 둘 됐어요. 중복된 거예요. 하나의 자아는 주께서 알아서 처리해주고, 하나의 자아는 처리할 때마다 점점 더 새로운 자아가 가치와 그 고마움은 떠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걸 저는 내 자로, 네온사인의 특징은 내가 없다는 거예요. 네온사인의 특징은 주님이 깜빡깜빡 주님만 보여주는 시그널, 신호만 있을 뿐이지, 나는 내 몸이나 저쪽 몸이나 이쪽 몸이나 관계없어요. 내가 결정하면서 나는 무엇을 가졌냐가 아니라 저쪽에는 무엇을 깜빡깜빡 보여주고 있느냐, 시그널을 보이고 있느냐. 나는 이 몸 가지고 무슨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를 하여금 어떤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느냐. 저쪽에는 빛의 빛대, 어둠의 어둠됨을 보여준다면 나의 시그널은 빛의 빛됨을 시그널을 보여주는 거예요. 빛이란 개념은 개체가 없어요. 하나의 이미지라니까요. 하나의 흐름이라니까, 흐름. 원인은 딴 데 있고 우리는 결과물이 불과한 거예요. 그 라디오 뒤에 뜯어보게 되면 옛날 라디오에 진공관이 있죠. 진공관이 그 회로판 하나에 진공관이 꽂혀져 있습니다. 딱 수직으로 꽂혀져 있죠. 전기가 끊어졌다 하면 진공관에 불이 안 들어와요. 근데 전기 꽂으면 진공관에 불이 들어오죠. 성령께서는 뭐냐 하면 우리 같은 이 우상 숭배자, 나밖에 모르는 우상 숭배자, 나의 절대성을 추구하고 나 천당 간다고 그걸 천떡같이 오를 일으키해서 그걸 진짜인 줄 알고 착각해가 믿고 있는 우리에게 갑자기 여기서 성령이 오면 빛이 들어와, 신호가 들어와 버려요. 신호가 들어와 버리면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은 삼청천에 사도 바울처럼 따로 있어요. 이 몸은, 이 생명은 따로 있다고 거예요. 자, 생명이 있는 곳에 우리의 자아가 있거든요. 우리의 자아는 하늘에 있지 이 땅에는 없는 겁니다. 우리는 구라만 가짜 자아로 지금 버티고 있는 게 가짜 자아만. 악마는 여기서 닥터피처럼 달라들어서 계속 우리한테 매일같이 성공을 약속하고 성공을 부탁하고 성공을 독려하고 우리께 격려와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악마가.
자식 잘 돼야지. 응? 집안 잘 돼야지. 결혼식 할 때 기독교시로 결혼하게 되면 기도하는 목사도 있어요. 기도하는 목사가 결혼식 할 때 기도를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 선남 선녀가 이렇게 둘이 만났으니, 선남 선녀인데 지가 과거를 안 하면 만났으니 그들이 결혼해서 그저 행복하게 잘 살고 자식을 놓되 이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큰 일꾼 되게 해주시고, 교회 큰 일꾼 되어서 하늘나라 확장하는데 보탬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로 말미암아 온 양갓집이 다 웃음이 넘치고 행복하고, 그리고 아들 딸 잘 놓고 나라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침박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게 바로 악마가 교회마다 하는 그 멘트의 되풀이잖아요. 너를 포기하지 마라. 네 주체를 포기하지 말라. 네가 미리 말씀 가지고 대비하게 되면 너는 성공할 수 있다. 끊임없이 나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자기 집착.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십자가 주께서 오라 하는 내 살과 내 피를 마시자 하는 그 소리는 듣기지도 않아요. 그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뭐냐?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은 설마하다는 거예요. 부처보다 예수가 훨씬 설마하고, 이 부처는 지옥 가지 나를 천당 보내었기 때문에 예수는 붙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왜? 내가 최종 마감이니까. 예수도 하나님도 다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 성경 공부 열심히 따라다니고 온갖 성경 지도를 다 하고 여호 정인한테 지지도 안 해요. 하여튼 얼마나 애 안 낳았는지. 다시 이야기합니다. 지금 천국에서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발 실패하는 인생 되기를 지금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 실패하는 재미가 솔솔해요. 목사님이 아주 실패 안 했는데요. 오늘은 11월 3일이잖아요. 4일이 남아있다고요. 내일 되면 또 실패할 줄 몰라요. 기다리세요. 잔뜩 기대하셔요. 실패하게 될 거예요. 옥수수 해가 파란물로 안 돼가 강냉이 만들고 또 실패했잖아요. 11월 7일 되면 또 무슨 실패가 되는 줄 몰라요. 그 실패하는 그 솔솔한 재미예요. 그게 뭐냐 하면은, 주님께서 이런 시그널을 보냈구나. 주님께 사람께 시름 버림바 되면서도 이 잔을 할 수만 있거든. 잔을 넘어가게 하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는 이 고백이 마음이 되어서 그 마음이 그대로 우리한테 왔거든요. 따라서 매일같이 네가 먼지를 털어봐라. 다시 테스트 해봐라. 적청해봐라. 시험해봐라. 네가 예수만 남는지 예수를 이용하는 내가 우상이 되었는지 먼지 떨어봐라. 네가 빛의 자녀인 것은 네 뜻이 아니고 너를 하나의 네온 사인으로 만들어서 신호체로 만드는 그렇게 하는 이 주님의 공로임을 주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확인 작업 들어가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 때문에 살았습니까? 내 잘 되려고 살았습니까? 절이나 교회나 다를 바 없는 세상, 온 천지가 빛을 잃은 마네킹 같은 해골 같은 그러한 집단체에 불과한 것을 우리가 진작에 몰랐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마네킹인데, 죽은 마네킹인데 성령의 빛으로 와서 주님을 생각했던 그러한 영생이 주님 품에 있음을 이제는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495장 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모든 것이 주로부터 와서 주로 말미암을 새삼스럽게 느끼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